제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참 힘들지 그러세요. 네.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러세요.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교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에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조이지 말고 자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근데 자기 안에 흐르는 영을 먼저 캐치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흐르는 영을 캐치하라. 어떠세요? 자기 안에 흐르는 영을 어떤 영이 흐르는지 캐치 잘 하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잘 되시나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 이거 영이라기 분노, 억울함, 짜증, 쉬운 일을 그거 나누면은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올라오는 순간 캐치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디프레스, 엄청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그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디프레스 있잖아요. 무능력. 그게 굉장히 많이 흘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사역을 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막 우울증에 걸려있어. 시온이는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있어를 창피해서 얘기 못해요. 특히 못하는 게 사역자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더 얘기 못해. 하나님이 정말 그 생기를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고 막 하면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내놓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잡아내시는 게 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훅 가라앉아. 희한하죠? 어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을 뜨는데 마음이 훅 가라앉아. 그러면 왔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왔구나. 또 왔니? 전에는 자주 오더니만 요즘은 가끔 오네. 그잖아 사실. 전에는 자주 왔거든요. 근데 가끔 오네 하면서 잡아내셔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가 하시면 나가. 가. 해보세요. 가. 이제 그만해라. 가라. 지겹거든 너랑 놀기. 가라고 딱 하시면 돼요. 그러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거하시고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또 계속 말씀이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가요 얘가. 얘 이제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와야지. 지금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더 꼬꾸라졌을 때 와야지 하고 가요. 얘가 얘는 포기했다가 아니야. 명심하세요. 얘 포기했다가 아니에요. 한 달 오면은 또 뭐 꼬꾸라지겠지. 그때 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꼬꾸라져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흐르는 영을 잡아내셔야 돼요. 특히 남편한테 흐르는 영, 와이프한테 흐르는 영. 그 다음에 우리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애들한테 흐르는 영. 무진장 흘러요. 어떨 때는 막 내 거 흐르지 제 거 흐르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근데 기도도 안 돼 또.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읽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폭탄이야 폭탄. 터지기 직전에 폭탄 정도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해요. 넘어져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잡초가 되셔야 돼요. 해보세요. 잡초 아시죠? 아주 밟아도 다시 일어나. 잡초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잡초가 되시고 계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잡초.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잡초야. 아주 그냥 고난을 겪어도 그냥 기어서 교회를 와 그냥. 이게 잡초 근성이에요. 교회 안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울어 그냥. 교회에서 머리 뒤매고 죽이세요. 살려달라는 말도 안 나와. 그러면 죽여주세요. 왜 하나님한테 자꾸 죽이래. 나 죽이라고 자살은 못하니까 죽이라고 머리 내밀어. 나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 죽여주세요. 안 하신 분 있으면 아직 잡초가 안 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되려면 나 죽여주세요 한 수백 번을 한 다음에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눌러. 그러면 또 이제 죽여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일으켜줘.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야. 하나 죽여주세요 한 100번만 아니 10번만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줘. 또 쌩쌩해서 나가. 또 이제 죽여주세요 하고 또 언젠가 들어오죠. 계속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나를 팔 거야 하면서 이제 나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하신 거야.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잠깐 못 볼 건데 나중에 볼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 그래요? 어디 가세요? 나는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잠깐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그냥 베드로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6절 38절 잠깐만요. 13장 제가 잘못 썼구나. 13장 36절 38절 감사합니다. 36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시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이 열정이 하늘을 찍고 있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완전히 그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많은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6월절 저녁이라 그랬어요. 저녁. 그러면 어라운드 한 6시 잡아요. 6시 잡고 베드로가 이제 그때 한 6시, 7시 했으니까 제 얼추 계산하면 10시간 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게 상상해야 돼서 10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같이 그 있는 장소에 갔을 때 그 종들이 얘기한 거야. 여종들이. 너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그랬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순식간에 베드로가 그런 거야. 아니야 나 그런 거예요. 10시간 전에 죽기까지 3년을 쫓아다녔잖아. 그렇죠? 아니야 나. 두 번째로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함께 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묻때 그랬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냥 딱 나 아니야. 그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너 제자지 하니까 아니야 나 이렇게. 그다음 3번째로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중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말고의 친척이겠죠. 네가 베드로야 네가 그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동생에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다 울었거든요. 6월절 식사 후 10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말대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막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뜨거웠을 때 이걸 읽으면 베드로가 이럴 수 있어 막 그래요. 어떻게 부인해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뜨거웠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고 또 막 식어갈 때 있잖아요. 식어갈 때 어느 순간에 힘들 때 있잖아. 지쳐있을 때, 시험 나갈 때, 바꿔라졌을 때, 남편이 진짜 속색일 때, 와이프가 속색일 때, 성도가 그 다음에 양육하던 제자들이 속색일 때 어때요? 순간에 꼬꾸라지는 나를 봐요. 베드로 같은 모습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없다고 부인은 하지 않지만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는 나를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역을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악이란 악은 다 나오는 그 나를 보거든요. 오늘 저기 브로드웨이 그 스테이션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하나 진짜 음란한 게 붙어 있었어. 동성애자들이 그 어디서 모이니까 글로 와라. 완전히 무슨 이제 나이트클럽 얘기하듯이 막 동성애자 그 클럽 하는 그게 사인이 있었거든요. 이게 두껍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둥그런 기둥에.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그런 마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집사님한테 또 읽어보라 그랬어.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렇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그거를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잖아요. 두면 누구라도 보면은 눈에 음란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게 어떤 동성애자가 봤을 때 찾아가면 또 죄악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뜯었거든요. 뜯는데 이거 있잖아요. 뜯는데 막 조금만 눈치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아주 괜히 이거 뜯었다가 또 사람들이 보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상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그 웅크려드는 마음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안 뜯으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뜯었어. 빨리 진짜 빨리빨리 뜯었어. 누가 볼까 빨리빨리 뜯어가지고 세트를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순간 여러분 일어나는 마음을 체킹하셔야 돼요. 물질이 없었을 때. 갑자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럴 때 들어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는 마음. 자녀와 했을 때 마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30냥에 팔고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유죄 판결을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보는 것을 보고 너무 죄책감을 느꼈어. 그분은 그렇게 내가 팔았지만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면서 죄책감을 엄청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돈을 돌려주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똑같이 3년을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사실 보면 불쌍해 유다도. 죄책감으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다음에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잔인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한 후회와 죄책감과 자책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삶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때 옷 입은 채로 막 뛰어나왔잖아요. 얼마나 그 죄송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신 게 딱 그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요. 3번을 물었어요.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신의 사역보다. 때로는 사역이 우상이 돼요. 사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와이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보다, 돈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감정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에 생긴 내 감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 사역은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냥 삶이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잘 못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수다 떨고 하는 게. 거의 그런 삶을 안 살아본 것 같아요. 그냥 사역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사역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사역이 우선인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건 안 하건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마셔야 돼요. 자신 안에 강한 마음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가 우선순위가 바뀔 때도 있어요. 다시 돌리려면 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항상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고 했어. 그다음 한참 지나면 이제 벌써 자신의 흐르는 영을 보라는 게 벌써 지금 뭐 여기서 공격받지 저기서 공격받지 화살은 죄다 맞아 있어. 하나님 사랑은 뒷전에 가 있어. 뒷전이라는 게 너무 맞다 보니까 사랑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니까 잠깐 서서 조금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왜냐면 교회 안에 사역자가 없어요.
어느 교회나 지금 그럴 거예요. 일은 많어. 그러면 맡겨놓으면 사실 달려가야 되더라고요. 맡겨놨는데 할 일을 안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상.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일에 막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잠깐만 계세요. 갔다 와서 할게요. 갔다 와서 피곤해 안 피곤해요? 할 틈이 없어. 그래서 또 제껴져. 내 또 일어나면 사역이야. 막 하다가 하나님하고 hungry for love가 막 일어나요. 사역해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했다가 또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드라이해진다 그랬잖아요. 메말라져. 그러면 메말라지면 바로 나타나는 게 사역에 타격이 와요. 미어지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분노, 혈기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게 드라이한 게 느껴져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 하긴 해. 근데 또 하여튼간에 참 습관이 잘 돼 있어서 하긴 잘해 또. 찬양하려면 막 해봐. 응. 그리고 기도하려면 막 해. 근데 내 안에서 하긴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랬잖아요. 어? 사랑이에요, 사랑. 사역도 사랑이, 하나님 사랑할 때 사역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나가요. 무조건 내가 자녀를 섬기더라도 그냥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흘러나가, 사랑이 전제가 돼서 흘러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떠세요? 딱 가슴에 꽂혔어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올라 그래. 그럼 입에 나올라 그래. 불평불만 나올라 그래. 딱 점검하세요. 하나님 사랑.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말랐구나. 없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말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리 들어 박아야지 뭘. 무릎 꿇으셔야죠. 무릎 꿇으면서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기도 안 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게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 하루 넘쳤는데 다음날 사랑이 싹 가라앉아요. 사역에서 다 써버렸어. 온갖 얘기 다 듣다 보니까 다 내가 드라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사랑 주고 하다 보니까 드라이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머리 박아야 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냥 부어줘요.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를 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 그러면 또 사랑이 흘러가요, 진짜. 그러면 이거 계속 리차지를 시켜야 되면 계속 이런 식의 리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계속적인 사랑을 쌓아놓잖아요. 사랑을 쌓아놓으면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사랑을 쌓아놓은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만 쓰면 나가니까 이제 좀만 쓰면 나가고 좀만 쓰면 나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될 수 있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첫사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1년 돼가지고 막 올라가오는 사람은 그냥 다 첫사랑이야. 막 아버지 막 꽃길을 날로 하늘길 붕붕 돌아다녀. 아버지 막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막. 근데 이런 경험이 한 100번은 있잖아요. 사실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20년, 50년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요.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만성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하는 말씀 뭐냐면 오래된 분일수록 더 자신을 보셔야 돼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고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3년이면 고인물이 돼. 썩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썩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계속 내가 생수가 흘러가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입으로 말할 때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되게 어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정 환경에 따라 또 오래되시는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쉽게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이게 거짓말로 하더라도 얘가 알아들어요. My brain이. 얘가 진짜 사랑하나 보다. 세라토닌,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하라 그러냐면 여기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이게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어보세요. 많이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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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집사님 좀 막 크게 웃어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시면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뇌에서 인식을 해요.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세라토닌이 나와가지고 밤에 잠도 잘 자요. 세라토닌이 잘 나오는 사람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래서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잠도 잘 자요. 항상 찌푸리고 가만히 있던 사람은 잠도 잘 안 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아셨죠? 사랑. 하나님 사랑. 먼저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이 사랑을 먼저 내 가슴 속에 박힐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되게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밖에서 활동하는 게 더 눈에 띄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눈에 띄어요. 밖에서 활동하는 게 눈에 띄어요. 지금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다 나가서 전도하자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아니면 어디 가서 선교를 나갔어. 그러면 아까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그래. 근데 밤마다 와서 기도했어.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식의 이상한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흘러갔어요. 기도할 시간에 아이고 남이나 도와주지, 기도할 시간 돈이나 벌지, 막 이런 식이 흘러갔어.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되게 약소화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한 명씩 계속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사역하는데 일단 열심을 하잖아요. 열심으로 섬겨요. 뭐 사다 줄 수도 있고 가서 기도할 수도 여러 가지 해줄 수도 있는데 파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잡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해주면 고마워하잖아요. 되게 고마워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를. 잘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해. 근데 도저히 신앙에 믿음이 서지를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아. 그 나만 좋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좋대.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그만 좀 얘기하래. 같이 그냥 재밌게 놀지 그냥. 신앙 얘기. 근데 저는 이제 목적이 신앙 얘기잖아요. 가서 말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 가재면 가, 또 놀러 가재면 놀러 가, 또 노는 거 좋으니까 또 같이 가죠. 놀러 가, 뭐 쇼핑 가, 또 뭐 하러 가 가는 거예요. 계속 해줘요. 정말 나중에는 제 목적은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믿음이 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먼저 제가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했죠. 당연히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기도가 안 돼. 5분, 10분 그 사람 중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누가 중보해달라고 그럴 때 참 예스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알고 나면. 중보해줄 때 예스하는 건 그걸 영이 파쇄될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해줄 때 툭툭 얘기 잘하잖아요. 참 알고 보니까 힘든데 기도로서 먼저 밤새 기도로서 그 영을 파쇄하고 깨버리고 가서 그 영을 만나서 하면 영이 파쇄가 되고 믿음에 설 텐데 그건 안 하고 이 작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지치는 거예요. 나도 지치고 또 그 사람 또 안 만나게 되고 자꾸 그렇게 관계가 되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요. 천국에서 상급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상급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엄청 쌓인대요. 저 해보시면 알잖아요.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봉사하는 게 사실 더 쉬워요. 전도하는 게 더 쉬워. 2시간 영을 잡고 2시간 깨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나가는 게요. 자신과 엄청 싸우기도 하지만 영들의 전쟁. 우리는 영들의 전쟁을 하셔야 돼 지금.
별들의 전쟁은 영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을 깨고 가야지만 내가 가던 누가 가던 그 영이 깨지는 거예요. 희한한 게 느껴져요. 기도를 여기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느끼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는데 오신 분들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으면 몰라요 그래. 아니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하고 눈물을 뚝 흘렸으면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와 저는 방언이 같이 간다고 그냥 일단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파쇄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하면은 방언도 파쇄하는 기도가 나오고, 내가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하는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어.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가셔야 돼. 근데 대적기도 하는데 바바바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 때려치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만약 기도하면 바뀌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내가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너무 지쳐있고 매맞고 쓰러지고 왔으면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5분 기도하고 느끼지도 않고 다 됐어? 아유, 자, 정부해야지. 집사님 기도해야지. 권사님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해야지. 그렇게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낮에나 그럴 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어노인팅 받으시고 살아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하고 일어날 때 얼굴이 달라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나는 회복되고 가겠다. 이게 2차전.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응답받고 가야지.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고치면 응답 받아요. 그냥 응답. 주건 말건 시간 됐으니까 그냥 시간 채우기로 그냥 하랬으니까 이런 의식 자체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하나님 성령님 같이 가서 이거 수동적인 기도예요. 딱 왔으면 난 내 귀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오는 거 가는 거 아니면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기도하러 왔어요. 응답 받으세요. 응?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면 여기서 죽고 가든가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살고 가든가 응답받고 가셔야 되고요. 내가 우리 아들 하나 파쇄시켜야겠다. 작정하고 오세요. 이 1시간만 기도에 많은 기도 못해요. 하나 둘 기도뿐이 못해요. 그러면 파쇄시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파쇄시켜 제가 영어로 보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쓰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려고 노력하세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보여주신 거 자꾸 늘어져야 돼요. 너 일로 나와. 그러니까 실제야. 나와. 까불지 마. 나와. 다 날려버려야 돼. 이 주먹, 성령의 검으로 주둥아리 쳐버린다. 성령의 도끼를 머리통을 때려버린다. 쳐서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영이 잠잠한 걸.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내 안에도 그렇게 깨부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 혈기, 교만, 아집 있어요? 다 나와요. 순간에 나와.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있으면 그 순간에 깨버려야 돼요. 자기 거는 깨기 쉬워요, 사실. 자기 거는 깨기 쉬운데 남의 거는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중보를 우리가 이제 어떤 요청받을 때 악한 영하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들어갈 때 사실 제가 해보니까 거의 1시간이에요. 얘하고 싸워서 잠잠하게 하는 것까지가 1시간이에요. 아예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왜냐면 그날 것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예스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같은 날 와서 1시간 동안 그것만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1시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저는 솔직히 이게 똑똑해지는 게 좋아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욕심이요. 이 말씀을 다 씹어서 내 걸로 다 만드는 게 제 욕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지식이 커지잖아요. 영이 약해져요.
지식이 커지면 영이 약해져요. 그냥 성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두고요. 한 구절을 두고 이 사람 논문도 봐, 저 사람 논문도 봐 계속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쌓여요. 근데 그게 이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다 그래서 내 영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 영이 돌파는 안 돼요. 악한 영과 싸우는데 승리는 못 해요. 근데 말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은 나가요. 말씀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과의 싸움은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말씀 하나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모든 게 파쇄돼요. 제일 쉬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은 내 가슴에 딱 박잖아요. 박고서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파쇄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하다 보면 다운됐을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영성.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야 돼요. 모든 일을 접고요. 하루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 말씀을 읽을 수 있어. 30분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수준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만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든지 산만해요. 왜냐하면 보는 거 보고 막 듣는 거 듣고 하면 산만해. 그리고 안녕하세요, 뭐 진짜 수다 떨고 또 하하 웃고 나면 산만해져요. 영 자체가. 그러면 계속 산만한 걸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기간을 딱 느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정리한 게 느껴져. 한 5분을 기도해서 10분, 사람마다 달라요. 10분 기도했더니 영이 딱 정리가 됐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언이나 어떤 응답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날 깊이 넣어주세요. 하나님 속에 주의 영으로 나를 깊이 넣어주세요. 하고 영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깊이 들어간 감을 잡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맛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신 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래서 요청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 영계 속에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게 시켜게 시켰어요. 주님께서 내 입술에 오게 시켰어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세상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아까 하기 전에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해달라고 들어가면요. 벌써 이렇게 한 번 이상 들어가 본 사람이 이 느낌을 알아요. 확 하나니까 하나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 속에 시켰어요. 하나님 속에 시켰어요. 내가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너무 약하대요. 일어서래요. 그 말씀을 전하려는 거야. 일어서라는 거야. 심령, 속사람이 너무 약하대요. 일어서시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근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맹목론 기도하지 말고 받으세요. 제가 지금 잠깐 기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갈 수 있나? 처음이라서 없을 수도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작. 속에 하나님 나를 깊이 만나주세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어떤 말씀이든 괜찮아요.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지금은 짧게 끊을게요. 들어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들어보세요. 두 분? 네, 두 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오케이, 들으셨어요. 예. 지금 여기에서 되게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대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 이제 저한테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해서 지금 완전히 뒤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연계를 뒤집어 엎을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뒤집어 엎으세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도 하나로 뒤집어 엎거든요. 지금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저희가
오늘 기도를 좀 충분히 할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할 건데 찬송가는 안 하고 할 거예요. 찬송가다 또 맥이 끊어질까 봐 할 건데 지금 무슨 기도 아니면 첫사랑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좀 드라이해 있어요. 여러분 영들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주세요. 되게 드라이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영이 지금 말랑말랑하고 주의 사랑을 흘러넘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 회개 안 해요. 회개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주의 일에 지쳐서 많이 내가 주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시킬 때 회개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회개를 하면 막혀요. 회개하는데 회개하는데 기도 다 끝났잖아. 그쵸? 끝났는데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자기 마음을 말하고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면서 막 안타까움이 나는데 그 안타까움 속에 우시고 얘기하고 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이것 좀